할렐루야. 우리가 단체 사진을 찍게 되면 제일 먼저 그 단체 사진 속에서 자기를 봐요. 그래서 자기를 찾아서 자기 사진이 잘 나오면 사진 진짜 잘 나왔네. 그리고 아무리 남들이 잘 나왔다 할지라도 자기가 잘못 나오면 이 사진 잘못됐다라고 해요. 사실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이 다 이래요. 늘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이것이 바로 사람이고 인간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 세계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사실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생명은 들어가면 싹이 트고 성장하고 자라게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은 달라요. 깊이 들어간다, 이렇게 성숙한다, 이런 말들, 성장한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여름에, 이번 주는 없지만 우리 젊은이들, 대학생들, 청년들이 일주일 한국에서 휴가 얻어가지고 이렇게 단기 선교로 세계 곳곳에 그동안 2년 넘게 막혔던 그 지역에 달려가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아주 더 성장시키는 거죠. 이 여름에, 뜨거운 여름에 한국은 많은 교회에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성장,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권을 다 계속적으로 하나같이 하나님께 이동시키는 것, 주권 이양, 이게 신앙의 성장이고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더 깊이 하게 되면 깨닫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를 점점 깨닫게 되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자꾸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장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 모든 인간을 태어나게 하셨고 살게 하셨고 또 그들을 눈을 감기고 더 이상 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주관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이 가장 아름답고 성숙한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이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 그러고 때로는 성경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 책이에요, 로마서. 그리고 이 로마서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이 8장은요, 로마서 중에 로마서라고 불릴 만큼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성경을 좀 읽거나 공부하신 분들은 오늘 이 5절의 말씀을 읽고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아마 벌써 간파를 하셨을 거예요. 완전히 무너졌고 완전히 죄인, 완전 타락, 전적 타락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타락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스스로 일어나거나 깨어나거나 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전적 타락, 떨어졌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서 주워서 이렇게 세워서 훌훌 털고 새롭게 맞추고 고치고 새롭게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 이게 바로 로마서가 하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다, 다 죄인이다, 무너졌다, 망가졌다, 이거예요.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성도 삼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아들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들어내시는 것, 이 마지막 결국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그 죄인을 들어서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인간은 여전히 주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서도 연약하고 나약하고 그리고 무지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기도도 하신다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의 이 몸체가 죽어 하늘나라의 영화로 변할 때까지, 될 때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귀한 여름, 귀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 오늘 본문에 살펴보기를 원하는 첫 번째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 인간은 한없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됐는데 여전히 이 죄의 성을 갖고 있단 말이죠. 죄를 안 지어서 죄인이 아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면서 이미 죄의 성을 갖고 태어나요. 우리가 수요일날 이제 이 소요리 교리 문답을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신 분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만들 때 인간하고 저와 여러분 이후에 아벨 가인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자식들 만들 때 그 상황은 달라요. 하나님은 흙을 가지고 아담을 만들고 갈비뼈를 하와를 만들 때 그때 창조하신 것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엄마 뱃속을 통해서 창조하신 것 한 그 인간은 다른 인간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죄가 없도록 창조하셨죠. 그러나 그 죄 없는 인간이 타락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그때부터 이 죄가, 죄를 짓든 안 짓든 그 죄가 다 들어있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든 인간은 암적인 인자를 갖고 있다. 모든 자가 다 암 환자래요. 하루에도 수도 없는 암세포가 발생되고 그리고 죽고, 때로는 암인 것 같아요. 1개월 후에 오세요, 3개월 후에 오세요, 이러죠. 이런 이유가 있어요. 의사들은 보면 알거든요. 그게 암적인 것이 계속 살아, 이게 세포 분열, 암 분열을 해서 커지는 암인지 며칠 있다가 사라질 암인지 두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요, 이 죄성이 있어서 인간은 그 어떤 죄도 다 지을 수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 죄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주님 앞에 올 때마다, 늘 주님과 교제할 때마다 고백해야 될, 우리의 반드시 고백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는 정말 연약해요. 이 연약한 인간, 얼마나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인간인지를 로마서 1장부터 이게 아주 길게 7장까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힘든데, 무엇 때문에 그렇죠? 죄성 때문에, 본질상 죄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이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아니, 죄성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죄와
악은 다른 것이에요. 죄를 범죄하면, 죄를 지으면 악이 생기는 거예요. 이 죄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이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요, 보혈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이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가 악으로 나오지 않도록, 이 연약한 죄이다, 이 죄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7장 24절에 보면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도요, 그 훌륭했던 사도 바울도 늘 고민하는 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의미가 뭘까요? 나는 망가진 인생입니다. 나는 처절히 찌그러졌습니다. 나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이 소리예요. 사실 로마서를 기록할 정도면 우리가 추앙하고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위대한 신앙의 선배이고 신학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지만, 여전히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도 오호라 나는 죄악 덩어리인 사람이구나, 망가진 사람이요 찌그러진 사람이구나를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장 24절 25절은요 이 바울의 그 엄청난 세월을 말씀하고 그 고백을 말씀하는 그 시간 타임이 어마어마한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자기가 그렇게 망가진 인생이고 찌그러진 인생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늘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 원하는데 육신으로는 의의 법을 섬긴다. 그 예수님도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를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아마 그것을 알고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고백하는데요, 질그릇에 가졌다, 이 말은 우리가 진흙으로 만들어진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진흙은요 물에 넣으면 풀어지고 떨어뜨리면 깨져요. 없어질 수 있어요. 산산조각 날 수 있어요. 그 질그릇에 뭐가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대요. 그 이유가 있대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도록 하는 거예요. 고백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질그릇이구나, 나는 이렇게 연약하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알게 되고 고백하는 거죠. 이유가 뭐라고요? 심히 큰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바울은 늘 항상 이렇게 자랑을 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한 것을 자랑하는. 세상 사람은 우리 자식이 이렇고요, 내가 가진 게 이렇고요, 내가 어땠고요. 사실 자기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그 이유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하시고 완전하셔서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 속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도록 하는 거죠.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인간은 이래저래 살아가면서요, 거의 모든 사람은 그래서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상처를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요, 받지 않아야 돼요. 왜 상처를 받냐면 우리가 울그락불그락하고 화나고 열받고 때로는 침체되고 도망가고 싶고 우울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가 약하다, 연약하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이게 약한 인생이죠. 어느 5년 이상 된 여성 사역자 모임이 있었어요. 사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안식년 프로그램에 가면 항상 나누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로 성공한 얘기나 잘된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오직 실패한 이야기만 하십시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같이 있으면서 실패한 얘기만 해요. 우리 아이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사역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실패한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하셨는가, 결국 그리스도의 능력만, 하나님만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게 내 능력이다 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실패한 얘기, 약한 것만 자랑하라는 거죠. 우리 여성 셀 모임이 있어요. 이제 내년부터 우리 이제 남성 셀도 하게 되는데, 우리 청년의 여성 셀 모임 하는데, 이 셀 모임에서 반드시 처음에 하는 게 있어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눠보자. 이 말은 자랑하지 말고 약한 것을 자랑하자는 거예요. 좋은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고통과 연약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새롭게 됐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자는 거죠. 이게 셀 모임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게 죽었던 셀이 살아나는 왕성한 셀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세상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성된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드러내게 하는 모임,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저는 잘 살았습니다, 이게 들어야 하는 게 아니죠. 연약한 나를, 망가지고 찌그러진 나를 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지를 알아가고 깨닫는 거죠. 비록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상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내가 실패한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연약한 인간,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냥 연약한 채로 버려두지 않고 오늘 26절에서 반드시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알아야 되는 두 번째, 이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26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아멘. 성령이 도우신다. 26절을 한번 펴주실래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도우시는데 어떻게 돕냐면요, 하나하나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친히 간구한다. 성령이 직접 간구한대요. 어떻게 간구하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한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깨지고 망가지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중에 연약한 것 가장 한 가지 뭐냐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마땅히 기도하지 않아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은 이것을 위해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이 말이 나는 기도 안 해도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야, 믿음 좋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철학적인 한마디 남겼지만, 그 너를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이미 성경 속에서 있던 한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우리를 안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믿어요. 확신해요. 근데 내가 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대요. 왜냐하면 27절을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대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서로 다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살피세요. 우리가 무엇을 원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그 이유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맨 마지막 이유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함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올림픽 선수가 그렇게 소감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이 올림픽 시작 전부터 끝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끊임없이 밤낮으로 기도했다. 그래서 야, 정말 믿음 좋구나 하고 봤더니 그 어머님이 어떤 절에서 불공 들으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은혜를 받아버려가지고 불교 나오니까 이거 아니네. 여러분, 꼭 기독교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신앙이 없어도 다 기도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막연하게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거, 이루고자 하는 거 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물론 우리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구해야 돼요. 소원을 알아야 돼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 한 가지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야 그게 아닌데, 야 그게 아닌데, 아니란 말이야 라고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자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두 중보자가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바로 변화되는 것이 뭐냐면 신분의 변화예요. 그 신분의 변화 증거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어요. 우리 고백하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쑥 들어와 계세요. 이 성령과 이제 교통하는 게 신앙생활인데요, 이 성령이 오늘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끊임없이 탄식하면서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뭐 하시는 겁니까? 간구하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 분이 또 어디서 기도하시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성경책 피신 분들은 8장 34절을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34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중보하시고 성령님도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장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숨을 거둘 때 벌떡 일어서서 기도하시는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고 자기의 영혼을 받아주시려고 벌떡 일어나시는 것을 보는 거죠. 한 영혼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된 성도로 삼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끊임없이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기도로 돕고 또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이뤄가도록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돕다라고 하는 그 뜻은 파라클로테스, 클레토스, 옆에서 파라클레토스, 돕다.
돕다. 옆에서 돕는 것. 그래서 보혜사, 헬퍼, 성령을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능력도 나타나고 권능도 나타나고 내가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소위 우리가 보았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만큼 크지 못한 것인데, 우리는 그 감격이 없으면 그 기적이 막 큰 것처럼 보여요.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물이 갈라지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질병이 낫고, 암이 떠나가고, 안 되는 게 되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크게 보이죠.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덤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사실보다 더 큰 감격과 기쁨과 기적은 없어요. 망가지고 찌그러지고 사망 가운데 죄덩어리로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살피시면서 돕는 것. 예전에 찬양 중에, 복음성가 중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편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았고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도우신다는 사실 앞에 날마다 힘없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해야 되고 그 고백하는 인간을 성령이 왜 도우실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네가 네 인생 네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가 사는 것이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야를 알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내가 연약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나는 찌그러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와주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예요. 네 인생 네가 사는 게 아니야. 너를 통해 내가 사는 거야 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28절이에요. 다 같이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멘. 우리가 아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이 구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잘못되고 오해되어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거 두 가지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잘못된 해석, 이것을 너와 나 우리의 모든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100% 틀린 거예요. 의미는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 겹줄, 삼 겹줄, 한 사람이 천을, 만을 막 이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합심하여서 또 구하거든요. 항상 우리는 협력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다른 성경 구절이고, 이 성경 구절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사형통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할 줄로 믿습니까? 예, 아멘, 맞습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말은 만사형통, 의미는 맞지만 말은 아니에요. 그런 통속적인 낙관론에 의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면 된다, 뭐 이런 어떤 개념의 말씀이 아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누군가가 세상의 모든 크고 작은 마이너스, 플러스, 네거티브, 마이너스적인 모든 일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오늘 이 28절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국말은 주어가 빠져도 말이 되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가 선교 훈련 받을 때 영국 사람들과 같이 쓰잖아요. 제 아내에게 제 아내를 디스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사실이니까 이거 밥통을 막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데 또 영국 사람이 와서 제 아내에게 물었대요. 명례, 너희 밥통 쓰니? 그랬더니 Don't use 그러더래요. 그래서 안 쓰면 빌려달라고 얘기했는데 너 쓰라고 얘기했더니 안 썼더래요. 나중에 저하고 얘기를 했어요. 너 왜 밥통을 안 썼냐 그랬더니 명례가 Don't use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명례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Don't use 했다며. 그랬더니 아니에요. 나는 안 쓰니까 당신이 쓰세요. 이 얘기를 했다고 아이를 빠뜨린 거예요. 나는 안 쓰니 당신이 쓰세요.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말은 주어가 안 나와도 서로 이해는 돼요. 히브리어, 이건 헬라어로 쓰였는데 헬라어에는 주어 동사 반드시 있거든요. 오늘 이 28절, 29절, 30절까지 주어가 8개가 빠졌어요. 합력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29절 30절을 보세요. 이 모든 것도 뭐예요? 주어가 빠져 있어요. 자, 하나님이 첫 번째 한번 나오죠.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다. 누가? 하나님이 정했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면. 누가? 하나님이.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또한 부르시고 누가 불러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했다. 이 주어가 다 빠져 있단 말이죠. 한국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강조한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God works. 하나님이 영화롭게 했다. 하나님이 다 했다. 결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연약하지만 실패함이 없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29절 30절 이것을 동사들을 가만히 보면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이 아니에요. 왜 과거형으로 썼냐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셨다. 과거형으로 쓰는 거예요. 이 과거형으로 헬라어를 쓴 히브리어를, 이제 히브리도 그런 게 있는데 이 헬라어를 쓴 이유는 강조의 강조용법이에요.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두 형제가 엄마 아빠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퍽 깨트렸어. 동생이 깨트렸는데 형이 얘기해요. 너 반드시 엄마 아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야. 이게 아니고 한마디 얘기하죠. 너 이제 죽었다. 너 죽었다. 안 죽었잖아요. 과거형으로 쓰는 의미는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너 큰일 났다. 반드시 혼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연약한 인생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인생 하나님이 도우셔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그리고 그를 어떻게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은 반드시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아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 효과적인 부르심 이렇게 얘기해요. 좀 어렵지만 그 효과적인 부르심은 무슨 의미냐? 우리가 인간이 부르면 가면 해프닝일 수 있고 뭔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부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후회한다 이게 아니고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불렀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을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헬라의 용법 기법인데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오게 돼 있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거기에 순응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부르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오직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고 주만 붙들고 달려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면서도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모든 성도가 다 그래요. 사실은 콜링이 흔들릴 때 흔들려요. 내가 지금 이거 똑바로 하고 있나? 내가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 건가?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근데 하나님은 한번 콜링하는 부르시면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비록 업앤다운이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연약하고 깨지고 망가질 때도 있지만 어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1960년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요, 신시내티 대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떤 한 대학생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 자기 친구 다이빙 선수예요, 찰스 모레이라고 하는 다이빙 선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랬는데 계속 불러가지고 예수 증거하고 복음을 얘기해도 그래 다음에 나는 지금 다이빙을 해야 돼, 금메달 선수가 돼야 돼 이러면서 교회 나오지 않고 만나려고 하면 안 만나주는 거예요. 친한 친구 계속 전화도 걸고 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친구가 왜 이렇게 교회 나오지 않고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빨리 하나님 좀 불러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이 다이빙 선수가 이제 신시내티 대학교에서 이제 올림픽을 출전하려면 엄청나게 열심히 밤낮으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이 다이빙 선수가 그날 밤에도 이제 연습을 하기 위해서 체육관에 딱 들어갔는데, 수영장에 딱 들어갔는데 수영장 들어가자마자 바닥에 이제 천장이 유리로 돼 있나 보죠. 달빛이 쫙 비치는 그 수영장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켜려다가 오늘은 불 켜지 말고 이 잔잔한 달빛과 함께 연습을 해야지 하고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이 다이빙이 3단이 있는데 그때 마침 3단까지 올라가요. 제일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조용히 올라갔어요. 그 올라가가지고 싹 두 팔을 쫙 벌려서 달빛이 보이는 그 물을 향해 뛰어들려고 두 팔을 벌리는 순간에 왜 달 옆에 그 자기의 그림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형상으로 자기 그림자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끊임없이 증거한 복음 메시지, 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 이 늘 듣던 그 십자가가 하필이면 그 달 옆에 있어서 다이빙을 하려다가 다시 손을 모으고 그 자리에서 다이빙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맞군요 하면서 막 자기 친구의 복음 증거하는 것을 듣고 기도하고 그 순간에 불이 팍팍팍팍 켜지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봤더니 그 수영장 관리하는 아저씨가 이 찰스 모레이 너 큰일 날 빨리 내려오라고. 왜 그러냐고 동시에 봤더니 이 청소하는 아저씨가 이 수영장을 청소하려고 물을 다 뺀 거예요. 물을 다 빼고 마지막 물 빠지는 그때 마지막 바닥까지 있는 그 흥건하게 있는 거기에 달빛이 비치고 그 위에서 자기가 다이빙 하려고 손을 드는 순간에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다이빙 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스토리를 자기 친구한테 전화를 하는데 친구가 펑펑 울면서 내가 그때도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중심적인 이런 것에 다 벗어나서 오직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오늘 이제 28절을 해석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을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상황, 모든 재료를 사용하셔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결국 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아픔, 고통, 기쁨, 환희, 이 모든 재료를, 더럽고 추하고 찌그러졌던, 깨졌던, 없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재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다 사용하신다는 말씀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장까지의 8장 중반까지 그 고난, 고통, 탄식, 아픔, 수많은 인간의 죄악들, 하나님을 멀리했고 오늘 주보에 나온 것처럼 실패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실패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모든 더럽고 추한 모습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질병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질병이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어도 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17살 사춘기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한 사람도 안 된다 소리 없이 모든 형들이 마음이 100%에서 요셉을 버려버려요. 갔는데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 13년이 지나서 요셉은 국무총리에 이르게 되죠. 그 형들을 결국 만나게 되는데 그 형들 앞에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45장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래로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라고 지금 요셉은 고백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서 요셉의 숱한 삶 속에서 그 모든 재료를 통해서 요셉도 구원하시고 그의 가족들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민족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런 과정은요, 참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 지식적으로 반드시 알아두면 큰 힘이 되는 것인데요, 오늘 여기에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5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원래 우리 장로교육 칼빈 신학에서는 이 9가지 구원의 서정 단계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5가지가 나오거든요. 이 첫 번째 이 5가지가 뭐냐면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했다, 이 예정이에요. 미리 아셨다, 예지, 예정. 30절에 다시 미리 정하신, 그리고 세 번째로 또한 부르시고, 이게 부르심의 단계예요. 그리고 네 번째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앞으로 영화롭게, 여기서 한 가지, 이 영화는 아직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지 않으면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화되어져 가고 그 성화의 완성이 영화거든요. 이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반드시 우리 육신의 몸이 깨져야 돼요. 죽어야만 돼요. 이 전까지 8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5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연약함이 많지만 하나님은 부르셔서 그대로 연약함으로 두지 않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구하고 뜻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패역하고 죄짓고 실패하고 연약함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을 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 앞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한 가지 놓지 말아야 될 그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성도들에게 주시는 힘이 있는데 오늘 마지막 한 가지만 살펴봅니다. 28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즉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힘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 걸 믿는다 이 의미예요. 이 말은 다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죄예요. 오늘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이 첫 기도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언제 고백해 보셨어요? 우리가 날마다 이 고백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인협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거든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을 믿는 자, 앞뒤 문맥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 이래야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쓰는 것은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상에 종말이 올 때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하면 못할 일이 없는데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의 믿음이 식어지면 사랑이 식어져요. 보기 싫고 사랑하기 싫고 사랑을 줄 수 없고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동유럽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준비하고 수련회 하면서 그 핵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랑, 영혼 구원,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저 자신을 보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이 사랑이 없는 목사예요. 사랑이 없는 목사. 제가 2002년 월드컵 할 때, 월드컵 막 시작할 때 그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 안수 받아도 됩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게 진짜입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이 충만해서 뭔가 목사 될 자격이 있어서 뭔가 완벽해서 뭔가 갖추어져서 하나님이 목사로 만든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오호라, 나는 찌그러지고 망가진 인생이구나.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그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계속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어렵고 힘든 마음이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의 힘을 주시면 못할 일이 없어요.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노래예요. 찬양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힘. 2022년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8월이 지나면서 이제 이 폴란드 바르샤바는 가을로 들었어요. 아주 기도할 때가 최고 적정인 것 같아.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저는 폴란드 와서 모든 바르샤바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한 가지만 얻어갔으면 좋겠어. 새벽 예배. 이거는 그냥 죽을 때까지 내가 하루 세 끼 밥 먹듯이, 아니 심장이 막 뛰듯이, 아, 새벽 기도 가는 거구나.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최시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최시원 젊은 주니어? 아무튼 슈퍼주니어입니까? 아무튼 그 청년이 나와서 간증하는데 자기 아버지는 1년 365일 동안 360일을 새벽 기도한대. 그 자기는 자기 아버지 뒤통수를 보고 뒤에서 새벽 기도한다는 그 젊은 청년이 그냥 밥 먹듯이 심장이 뛰듯이 호흡하듯이 새벽 기도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보화를 얻고 가는 거예요. 이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 도와주시고 기도하시는 그분, 그걸 통해서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시는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구나요, 이 사실을 깨달음으로 다시 한번 성장하고 성숙한 이번 여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